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복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처럼 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또 하나님 스스로가 복이신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좀 축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또한 사람들인데 지혜와 또 명철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담은 복을 받았고,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역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 이제 다르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스라엘은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육체에 이제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육체에 이제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이라든지, 또 땅에서의 장수, 또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또 어떤 땅이나 어떤 부분에 많은 소출과 부요함, 또 고난 없는 평강, 그리고 다산, 많은 걸 얻는 다산과 또 풍요로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변 민족들이나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해서 이스라엘은 내세의 복,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주님 앞에 내세의 복이 아니라 현세, 지금 이 보여지는 현세에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송 부르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했던 게 예배소서인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은사주의, 세속주의, 현세신앙,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지금 주어진 복, 이제 그런 복을 받도록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추구했다는 것이죠. 들려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말라기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있죠. 구약에 있는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11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들어라. 11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는다,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11조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11조를 강조했다는 말은 아니고, 뭐 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든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11조 해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복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나누지를 못하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오르고 또 잘못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은 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에게 뭐는 많은 소출이라든지 뭐 전쟁에서의 승리라든지 뭐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이라든지 이런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복은 이런 영적인 복도 있지만 이 육체적인 복이 컸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더더욱이 좀 그랬던 게 이제 부모님의 많은 아니지만 자주 보이는 그런 불화되는 모습 보면서 그런 모습이 없고 행복한 가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서 유업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은 고난 없는 평강인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받는 평강과 기쁨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그런 고난 없는 평강을 추구한다면 고난이 오면 내가 뭔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싸울 적은 하늘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하나만 다른 것보다 뭐 이것저것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하나만 우리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받을 복은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때 받는 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처럼 이 현세, 이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들이구나. 영적인 복이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강이 보여요? 기쁨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기쁨을 얻고 싶어 하죠. 우리 충성님이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을 때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면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복과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들, 그 율법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신명기 이제 한번 더 찾아볼까요? 30장 1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우리에게는 사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에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또 율법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고 또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신명기 27장 2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율법을 보고 배워야 되고 확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건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 자도 역시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 또 참 힘든 게 뭐냐면 다 잘 행하다가 하나만 어기면 또 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저주와 화를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현세에도 지금 저주 가운데 있죠. 지금 이스라엘 보면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율법을 어김으로 오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었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와 대상을 잘 나누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의 저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받는 수신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 즉 우리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편지의 수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과 저주와 생명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값없는 은혜만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만이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행위와 어떤 의와 상관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행위나 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평강을 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 하지만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평안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불의한 자 가운데 있으면 그 평강이 또 그 기쁨이 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인데요. 3절을 우리 번역본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했는데 이 복이 아니라 이건 복들입니다. 복들. 이 블레싱, 영어로는 블레싱 S가 하나 더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복이 하나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본문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 복은 앞으로 죽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뒤에 보면 말씀들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정하셨고 입양하셨고 또 받아주셨고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고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상속욕을 얻었고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에게는 또 무슬림들에게는 아무도 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초소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영적인 또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냐 하지만 말 그대로 하늘의 초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문자적 장소, 물리적으로 실제 하는 공간, 플레이스 공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다고 추정하고 단정함으로써 하늘의 처소들을 또 영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고 오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 공간이고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할 맨션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천사들,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몸.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애정을 두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들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복이 아닙니다. 또 땅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현 세상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존귀와 영광과 고난 없는 평안, 또 질병 없는 삶,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하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복과 신약의 크리스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과 달리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런 환란과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도 있고 또 슬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욕과 멸시와 수치와 조롱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복과 또 성공, 건강, 또 명성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경건의 척도나 주님이 복 주신 것이라는 구약의 복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복은 아주 다르다는 것.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과 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이런 고난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또 그 뒷부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명확히 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런 말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믿은 후로는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현세적인 복, 육체적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악을 행하지 주님 앞에 선하게 했지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죠. 너는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편지를 쓰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어떻습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 앞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날 저러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장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영적인 복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흠이 없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고 택하신 게 보입니까? 네. 보여요? 아니요. 참, 얘는 뭐고 아니면 뭐죠? 이럴 때는 누구를 다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걸 질문해봤죠. 사랑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본 적이 있냐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택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 택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답했던 아까도 어떤 우리 형제님처럼 네 했던 것처럼 그런 복.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고 또 주님이 나를 택했어.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구원 예정론이라든지 무조건 선택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잘못 이용되는 말씀인데, 예.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또 계획과 목적은 창세전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창세전.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구원받도록 선택되고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 택하실 거라는 그걸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현세적인 그런 복, 잘 벌고 건강하고 별일 없고 그런 복이 아니라 주님으로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는 복, 또 주님 안에서 택함을 입은 그런 복,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복을 바라고 있는지.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이 이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사는 걸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배워가면서 또 그런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평강을 얻어가면서 또 기쁨을 얻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